우리는 젊을 때 친구가 많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많고 모임마다 불려다니고 연락이 끊이지 않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벗이 많다고 모두가 친구가 아니며 말이 통한다고 모두가 벗이 아니다. 사람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갑니다. 젊은 날의 친구들은 환경과 조건이 만든 인연일 뿐입니다. 직장이 같아서, 취미가 같아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만난 사람들은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진짜 친구는 평생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조차도 나의 이해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이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릇된 벗을 가까이 하지 말라. 자기 길을 걷는 자는 혼자서라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관계보다 침묵을 원하게 됩니다. 시끄러운 모임보다는 조용한 산책을, 끝없는 대화보다 짧은 눈맞춤을, 이해받으려는 욕심보다는 이해하려는 평화를 택하게 됩니다. 젊어서는 많이 모으고 많이 연결되려고 했지만 늙어가면서는 줄이고 덜 얽히려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무엇으로 채워지는 걸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자식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것에 기대지 말고 내면의 등불을 밝혀라. 노후의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면의 고요함, 자족하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지혜에서 옵니다. 어떤 이는 젊을 때 친구 많고 자리 높고 재산 많아도 노후에는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반면 젊을 때 별것 없었어도 노년에 평화롭고 담담한 삶을 사는 이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마음의 훈련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훈련된 마음은 가장 큰 재산이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에서 준비해야 할 가장 큰 자산은 관계도 돈도 건강도 아닌 바로 고요한 마음, 비울 수 있는 용기입니다. 노후가 되면 친구가 아닌 침묵이 남습니다. 잔소리가 아닌 지혜가 남고 자랑이 아닌 겸손이 남습니다. 그렇게 삶은 마무리의 지혜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무엇이든 오래 가지 않습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무상함을 아는 자는 고통을 피할 수 있다. 둘째, 혼자 있는 연습을 하십시오. 함께 있음으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요히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최고의 친구이며 혼자 걸을 줄 아는 이는 어디서나 자유롭다. 셋째,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오해도 많습니다. 노후에는 들을 귀만 열어도 충분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고 침묵 속에서 진리를 본다. 넷째, 자녀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자녀는 나의 연장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내려놓음은 자유를 낳는다. 다섯째, 자연과 가까이 하십시오. 자연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햇살과 바람과 나무는 고요히 우리를 안아줍니다. 자연 속에서 진짜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평화로운가? 그 질문 하나로 하루의 방향이 바뀝니다.
일곱째, 과거를 떠나보내십시오. 후회와 상처는 반복해서 꺼낼수록 깊어집니다. 이제는 그만 보내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오늘을 잃고 오늘을 잃으면 삶이 사라진다. 여덟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이치입니다. 죽음을 인정할수록 지금 이 삶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아는 자는 생을 진심으로 살아낸다. 우리는 결국 혼자 옵니다. 그리고 혼자 갑니다. 하지만 그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완전함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평화로운 상태가 바로 완성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혼자 있는 자를 찬탄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혼란에서 온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는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길이 수행의 길이며 깨달음의 길입니다. 이제는 친구 수보다 마음의 고요함을 세어보십시오. 잔치보다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비교보다 감사, 욕망보다 자족을 택하십시오. 노후의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앞으로 다가올 삶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기대를 내려놓고 매 순간을 존중하며 살아가십시오. 혼자 있어도 웃을 수 있고 조용히 앉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진짜 자유입니다. 끝으로 매일 이렇게 명상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나는 내려놓습니다. 이 짧은 호흡 속에 모든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호흡이 평화가 되고 지혜가 되고 나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롭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외로움마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지혜롭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젊어서 친구가 많았던 삶도 좋지만 늙어서 고요히 웃을 수 있는 삶이 더 깊고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관계가 아닌 나를 돌아보는 시간, 침묵 속에서 지혜를 찾는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가 평화롭고 자유롭고 지혜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젊을 때 친구가 많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많고 모임마다 불려다니고 연락이 끊이지 않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벗이 많다고 모두가 친구가 아니며 말이 통한다고 모두가 벗이 아니다. 사람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갑니다. 젊은 날의 친구들은 환경과 조건이 만든 인연일 뿐입니다. 직장이 같아서, 취미가 같아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만난 사람들은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진짜 친구는 평생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조차도 나의 이해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이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릇된 벗을 가까이 하지 말라. 자기 길을 걷는 자는 혼자서라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관계보다 침묵을 원하게 됩니다. 시끄러운 모임보다는 조용한 산책을, 끝없는 대화보다 짧은 눈맞춤을, 이해받으려는 욕심보다는 이해하려는 평화를 택하게 됩니다. 젊어서는 많이 모으고 많이 연결되려고 했지만 늙어가면서는 줄이고 덜 얽히려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무엇으로 채워지는 걸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자식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것에 기대지 말고 내면의 등불을 밝혀라. 노후의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면의 고요함, 자족하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지혜에서 옵니다. 어떤 이는 젊을 때 친구 많고 자리 높고 재산 많아도 노후에는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반면 젊을 때 별것 없었어도 노년에 평화롭고 담담한 삶을 사는 이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마음의 훈련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훈련된 마음은 가장 큰 재산이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에서 준비해야 할 가장 큰 자산은 관계도 돈도 건강도 아닌 바로 고요한 마음, 비울 수 있는 용기입니다. 노후가 되면 친구가 아닌 침묵이 남습니다. 잔소리가 아닌 지혜가 남고 자랑이 아닌 겸손이 남습니다. 그렇게 삶은 마무리의 지혜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무엇이든 오래 가지 않습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무상함을 아는 자는 고통을 피할 수 있다. 둘째, 혼자 있는 연습을 하십시오. 함께 있음으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요히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최고의 친구이며 혼자 걸을 줄 아는 이는 어디서나 자유롭다. 셋째,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오해도 많습니다. 노후에는 들을 귀만 열어도 충분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고 침묵 속에서 진리를 본다. 넷째, 자녀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자녀는 나의 연장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내려놓음은 자유를 낳는다. 다섯째, 자연과 가까이 하십시오. 자연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햇살과 바람과 나무는 고요히 우리를 안아줍니다. 자연 속에서 진짜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평화로운가? 그 질문 하나로 하루의 방향이 바뀝니다. 일곱째, 과거를 떠나보내십시오. 후회와 상처는 반복해서 꺼낼수록 깊어집니다. 이제는 그만 보내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오늘을 잃고 오늘을 잃으면 삶이 사라진다. 여덟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이치입니다. 죽음을 인정할수록 지금 이 삶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아는 자는 생을 진심으로 살아낸다. 우리는 결국 혼자 옵니다. 그리고 혼자 갑니다. 하지만 그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완전함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평화로운 상태가 바로 완성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혼자 있는 자를 찬탄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혼란에서 온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는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길이 수행의 길이며 깨달음의 길입니다. 이제는 친구 수보다 마음의 고요함을 세어보십시오. 잔치보다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비교보다 감사, 욕망보다 자족을 택하십시오. 노후의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앞으로 다가올 삶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기대를 내려놓고 매 순간을 존중하며 살아가십시오. 혼자 있어도 웃을 수 있고 조용히 앉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진짜 자유입니다. 끝으로 매일 이렇게 명상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나는 내려놓습니다. 이 짧은 호흡 속에 모든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호흡이 평화가 되고 지혜가 되고 나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롭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외로움마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지혜롭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젊어서 친구가 많았던 삶도 좋지만 늙어서 고요히 웃을 수 있는 삶이 더 깊고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관계가 아닌 나를 돌아보는 시간, 침묵 속에서 지혜를 찾는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가 평화롭고 자유롭고 지혜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젊을 때 친구가 많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많고 모임마다 불려다니고 연락이 끊이지 않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벗이 많다고 모두가 친구가 아니며 말이 통한다고 모두가 벗이 아니다. 사람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갑니다. 젊은 날의 친구들은 환경과 조건이 만든 인연일 뿐입니다. 직장이 같아서, 취미가 같아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만난 사람들은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진짜 친구는 평생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조차도 나의 이해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이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릇된 벗을 가까이 하지 말라. 자기 길을 걷는 자는 혼자서라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관계보다 침묵을 원하게 됩니다. 시끄러운 모임보다는 조용한 산책을, 끝없는 대화보다 짧은 눈맞춤을, 이해받으려는 욕심보다는 이해하려는 평화를 택하게 됩니다. 젊어서는 많이 모으고 많이 연결되려고 했지만 늙어가면서는 줄이고 덜 얽히려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무엇으로 채워지는 걸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자식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것에 기대지 말고 내면의 등불을 밝혀라. 노후의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면의 고요함, 자족하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지혜에서 옵니다. 어떤 이는 젊을 때 친구 많고 자리 높고 재산 많아도 노후에는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반면 젊을 때 별것 없었어도 노년에 평화롭고 담담한 삶을 사는 이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마음의 훈련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훈련된 마음은 가장 큰 재산이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에서 준비해야 할 가장 큰 자산은 관계도 돈도 건강도 아닌 바로 고요한 마음, 비울 수 있는 용기입니다. 노후가 되면 친구가 아닌 침묵이 남습니다. 잔소리가 아닌 지혜가 남고 자랑이 아닌 겸손이 남습니다. 그렇게 삶은 마무리의 지혜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무엇이든 오래 가지 않습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무상함을 아는 자는 고통을 피할 수 있다. 둘째, 혼자 있는 연습을 하십시오. 함께 있음으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요히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최고의 친구이며 혼자 걸을 줄 아는 이는 어디서나 자유롭다. 셋째,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오해도 많습니다. 노후에는 들을 귀만 열어도 충분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고 침묵 속에서 진리를 본다. 넷째, 자녀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자녀는 나의 연장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내려놓음은 자유를 낳는다. 다섯째, 자연과 가까이 하십시오. 자연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햇살과 바람과 나무는 고요히 우리를 안아줍니다. 자연 속에서 진짜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평화로운가? 그 질문 하나로 하루의 방향이 바뀝니다. 일곱째, 과거를 떠나보내십시오. 후회와 상처는 반복해서 꺼낼수록 깊어집니다. 이제는 그만 보내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오늘을 잃고 오늘을 잃으면 삶이 사라진다. 여덟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이치입니다. 죽음을 인정할수록 지금 이 삶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아는 자는 생을 진심으로 살아낸다. 우리는 결국 혼자 옵니다. 그리고 혼자 갑니다. 하지만 그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완전함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평화로운 상태가 바로 완성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혼자 있는 자를 찬탄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혼란에서 온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는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길이 수행의 길이며 깨달음의 길입니다. 이제는 친구 수보다 마음의 고요함을 세어보십시오. 잔치보다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비교보다 감사, 욕망보다 자족을 택하십시오. 노후의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앞으로 다가올 삶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기대를 내려놓고 매 순간을 존중하며 살아가십시오. 혼자 있어도 웃을 수 있고 조용히 앉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진짜 자유입니다. 끝으로 매일 이렇게 명상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나는 내려놓습니다. 이 짧은 호흡 속에 모든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호흡이 평화가 되고 지혜가 되고 나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롭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외로움마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지혜롭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젊어서 친구가 많았던 삶도 좋지만 늙어서 고요히 웃을 수 있는 삶이 더 깊고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관계가 아닌 나를 돌아보는 시간, 침묵 속에서 지혜를 찾는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가 평화롭고 자유롭고 지혜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젊을 때 친구가 많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많고 모임마다 불려다니고 연락이 끊이지 않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벗이 많다고 모두가 친구가 아니며 말이 통한다고 모두가 벗이 아니다. 사람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갑니다. 젊은 날의 친구들은 환경과 조건이 만든 인연일 뿐입니다. 직장이 같아서, 취미가 같아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만난 사람들은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진짜 친구는 평생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조차도 나의 이해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이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릇된 벗을 가까이 하지 말라. 자기 길을 걷는 자는 혼자서라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관계보다 침묵을 원하게 됩니다. 시끄러운 모임보다는 조용한 산책을, 끝없는 대화보다 짧은 눈맞춤을, 이해받으려는 욕심보다는 이해하려는 평화를 택하게 됩니다. 젊어서는 많이 모으고 많이 연결되려고 했지만 늙어가면서는 줄이고 덜 얽히려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무엇으로 채워지는 걸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자식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것에 기대지 말고 내면의 등불을 밝혀라. 노후의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면의 고요함, 자족하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지혜에서 옵니다. 어떤 이는 젊을 때 친구 많고 자리 높고 재산 많아도 노후에는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반면 젊을 때 별것 없었어도 노년에 평화롭고 담담한 삶을 사는 이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마음의 훈련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훈련된 마음은 가장 큰 재산이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에서 준비해야 할 가장 큰 자산은 관계도 돈도 건강도 아닌 바로 고요한 마음, 비울 수 있는 용기입니다. 노후가 되면 친구가 아닌 침묵이 남습니다. 잔소리가 아닌 지혜가 남고 자랑이 아닌 겸손이 남습니다. 그렇게 삶은 마무리의 지혜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무엇이든 오래 가지 않습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무상함을 아는 자는 고통을 피할 수 있다. 둘째, 혼자 있는 연습을 하십시오. 함께 있음으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요히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최고의 친구이며 혼자 걸을 줄 아는 이는 어디서나 자유롭다. 셋째,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오해도 많습니다. 노후에는 들을 귀만 열어도 충분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고 침묵 속에서 진리를 본다. 넷째, 자녀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자녀는 나의 연장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내려놓음은 자유를 낳는다. 다섯째, 자연과 가까이 하십시오. 자연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햇살과 바람과 나무는 고요히 우리를 안아줍니다. 자연 속에서 진짜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평화로운가? 그 질문 하나로 하루의 방향이 바뀝니다. 일곱째, 과거를 떠나보내십시오. 후회와 상처는 반복해서 꺼낼수록 깊어집니다. 이제는 그만 보내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오늘을 잃고 오늘을 잃으면 삶이 사라진다. 여덟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이치입니다. 죽음을 인정할수록 지금 이 삶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아는 자는 생을 진심으로 살아낸다. 우리는 결국 혼자 옵니다. 그리고 혼자 갑니다. 하지만 그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완전함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평화로운 상태가 바로 완성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혼자 있는 자를 찬탄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혼란에서 온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는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길이 수행의 길이며 깨달음의 길입니다. 이제는 친구 수보다 마음의 고요함을 세어보십시오. 잔치보다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비교보다 감사, 욕망보다 자족을 택하십시오. 노후의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앞으로 다가올 삶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기대를 내려놓고 매 순간을 존중하며 살아가십시오. 혼자 있어도 웃을 수 있고 조용히 앉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진짜 자유입니다. 끝으로 매일 이렇게 명상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나는 내려놓습니다. 이 짧은 호흡 속에 모든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호흡이 평화가 되고 지혜가 되고 나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롭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외로움마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지혜롭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젊어서 친구가 많았던 삶도 좋지만 늙어서 고요히 웃을 수 있는 삶이 더 깊고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관계가 아닌 나를 돌아보는 시간, 침묵 속에서 지혜를 찾는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가 평화롭고 자유롭고 지혜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젊을 때 친구가 많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많고 모임마다 불려다니고 연락이 끊이지 않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벗이 많다고 모두가 친구가 아니며 말이 통한다고 모두가 벗이 아니다. 사람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갑니다. 젊은 날의 친구들은 환경과 조건이 만든 인연일 뿐입니다. 직장이 같아서, 취미가 같아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만난 사람들은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진짜 친구는 평생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조차도 나의 이해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이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릇된 벗을 가까이 하지 말라. 자기 길을 걷는 자는 혼자서라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관계보다 침묵을 원하게 됩니다. 시끄러운 모임보다는 조용한 산책을, 끝없는 대화보다 짧은 눈맞춤을, 이해받으려는 욕심보다는 이해하려는 평화를 택하게 됩니다. 젊어서는 많이 모으고 많이 연결되려고 했지만 늙어가면서는 줄이고 덜 얽히려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무엇으로 채워지는 걸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자식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것에 기대지 말고 내면의 등불을 밝혀라. 노후의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면의 고요함,
자족하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지혜에서 옵니다. 어떤 이는 젊을 때 친구 많고 자리 높고 재산 많아도 노후에는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반면 젊을 때 별것 없었어도 노년에 평화롭고 담담한 삶을 사는 이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마음의 훈련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훈련된 마음은 가장 큰 재산이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에서 준비해야 할 가장 큰 자산은 관계도 돈도 건강도 아닌 바로 고요한 마음, 비울 수 있는 용기입니다. 노후가 되면 친구가 아닌 침묵이 남습니다. 잔소리가 아닌 지혜가 남고 자랑이 아닌 겸손이 남습니다. 그렇게 삶은 마무리의 지혜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무엇이든 오래 가지 않습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무상함을 아는 자는 고통을 피할 수 있다. 둘째, 혼자 있는 연습을 하십시오. 함께 있음으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요히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최고의 친구이며 혼자 걸을 줄 아는 이는 어디서나 자유롭다. 셋째,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오해도 많습니다. 노후에는 들을 귀만 열어도 충분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고 침묵 속에서 진리를 본다. 넷째, 자녀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자녀는 나의 연장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내려놓음은 자유를 낳는다. 다섯째, 자연과 가까이 하십시오. 자연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햇살과 바람과 나무는 고요히 우리를 안아줍니다. 자연 속에서 진짜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평화로운가? 그 질문 하나로 하루의 방향이 바뀝니다. 일곱째, 과거를 떠나보내십시오. 후회와 상처는 반복해서 꺼낼수록 깊어집니다. 이제는 그만 보내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오늘을 잃고 오늘을 잃으면 삶이 사라진다. 여덟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이치입니다. 죽음을 인정할수록 지금 이 삶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아는 자는 생을 진심으로 살아낸다. 우리는 결국 혼자 옵니다. 그리고 혼자 갑니다. 하지만 그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완전함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평화로운 상태가 바로 완성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혼자 있는 자를 찬탄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혼란에서 온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는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길이 수행의 길이며 깨달음의 길입니다. 이제는 친구 수보다 마음의 고요함을 세어보십시오. 잔치보다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비교보다 감사, 욕망보다 자족을 택하십시오. 노후의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앞으로 다가올 삶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기대를 내려놓고 매 순간을 존중하며 살아가십시오. 혼자 있어도 웃을 수 있고 조용히 앉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진짜 자유입니다. 끝으로 매일 이렇게 명상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나는 내려놓습니다. 이 짧은 호흡 속에 모든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호흡이 평화가 되고 지혜가 되고 나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롭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외로움마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지혜롭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젊어서 친구가 많았던 삶도 좋지만 늙어서 고요히 웃을 수 있는 삶이 더 깊고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관계가 아닌 나를 돌아보는 시간, 침묵 속에서 지혜를 찾는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가 평화롭고 자유롭고 지혜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젊을 때 친구가 많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많고 모임마다 불려다니고 연락이 끊이지 않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벗이 많다고 모두가 친구가 아니며 말이 통한다고 모두가 벗이 아니다. 사람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갑니다. 젊은 날의 친구들은 환경과 조건이 만든 인연일 뿐입니다. 직장이 같아서, 취미가 같아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만난 사람들은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진짜 친구는 평생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조차도 나의 이해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이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릇된 벗을 가까이 하지 말라. 자기 길을 걷는 자는 혼자서라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관계보다 침묵을 원하게 됩니다. 시끄러운 모임보다는 조용한 산책을, 끝없는 대화보다 짧은 눈맞춤을, 이해받으려는 욕심보다는 이해하려는 평화를 택하게 됩니다. 젊어서는 많이 모으고 많이 연결되려고 했지만 늙어가면서는 줄이고 덜 얽히려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무엇으로 채워지는 걸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자식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것에 기대지 말고 내면의 등불을 밝혀라. 노후의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면의 고요함, 자족하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지혜에서 옵니다. 어떤 이는 젊을 때 친구 많고 자리 높고 재산 많아도 노후에는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반면 젊을 때 별것 없었어도 노년에 평화롭고 담담한 삶을 사는 이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마음의 훈련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훈련된 마음은 가장 큰 재산이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에서 준비해야 할 가장 큰 자산은 관계도 돈도 건강도 아닌 바로 고요한 마음, 비울 수 있는 용기입니다. 노후가 되면 친구가 아닌 침묵이 남습니다. 잔소리가 아닌 지혜가 남고 자랑이 아닌 겸손이 남습니다. 그렇게 삶은 마무리의 지혜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무엇이든 오래 가지 않습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무상함을 아는 자는 고통을 피할 수 있다. 둘째, 혼자 있는 연습을 하십시오. 함께 있음으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요히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최고의 친구이며 혼자 걸을 줄 아는 이는 어디서나 자유롭다.
셋째,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오해도 많습니다. 노후에는 들을 귀만 열어도 충분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고 침묵 속에서 진리를 본다. 넷째, 자녀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자녀는 나의 연장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내려놓음은 자유를 낳는다. 다섯째, 자연과 가까이 하십시오. 자연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햇살과 바람과 나무는 고요히 우리를 안아줍니다. 자연 속에서 진짜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평화로운가? 그 질문 하나로 하루의 방향이 바뀝니다. 일곱째, 과거를 떠나보내십시오. 후회와 상처는 반복해서 꺼낼수록 깊어집니다. 이제는 그만 보내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오늘을 잃고 오늘을 잃으면 삶이 사라진다. 여덟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이치입니다. 죽음을 인정할수록 지금 이 삶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아는 자는 생을 진심으로 살아낸다. 우리는 결국 혼자 옵니다. 그리고 혼자 갑니다. 하지만 그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완전함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평화로운 상태가 바로 완성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혼자 있는 자를 찬탄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혼란에서 온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는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길이 수행의 길이며 깨달음의 길입니다. 이제는 친구 수보다 마음의 고요함을 세어보십시오. 잔치보다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비교보다 감사, 욕망보다 자족을 택하십시오. 노후의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앞으로 다가올 삶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기대를 내려놓고 매 순간을 존중하며 살아가십시오. 혼자 있어도 웃을 수 있고 조용히 앉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진짜 자유입니다. 끝으로 매일 이렇게 명상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나는 내려놓습니다. 이 짧은 호흡 속에 모든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호흡이 평화가 되고 지혜가 되고 나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롭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외로움마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지혜롭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젊어서 친구가 많았던 삶도 좋지만 늙어서 고요히 웃을 수 있는 삶이 더 깊고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관계가 아닌 나를 돌아보는 시간, 침묵 속에서 지혜를 찾는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가 평화롭고 자유롭고 지혜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젊을 때 친구가 많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많고 모임마다 불려다니고 연락이 끊이지 않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벗이 많다고 모두가 친구가 아니며 말이 통한다고 모두가 벗이 아니다. 사람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갑니다. 젊은 날의 친구들은 환경과 조건이 만든 인연일 뿐입니다. 직장이 같아서, 취미가 같아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만난 사람들은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진짜 친구는 평생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조차도 나의 이해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이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릇된 벗을 가까이 하지 말라. 자기 길을 걷는 자는 혼자서라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관계보다 침묵을 원하게 됩니다. 시끄러운 모임보다는 조용한 산책을, 끝없는 대화보다 짧은 눈맞춤을, 이해받으려는 욕심보다는 이해하려는 평화를 택하게 됩니다. 젊어서는 많이 모으고 많이 연결되려고 했지만 늙어가면서는 줄이고 덜 얽히려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무엇으로 채워지는 걸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자식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것에 기대지 말고 내면의 등불을 밝혀라. 노후의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면의 고요함, 자족하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지혜에서 옵니다. 어떤 이는 젊을 때 친구 많고 자리 높고 재산 많아도 노후에는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반면 젊을 때 별것 없었어도 노년에 평화롭고 담담한 삶을 사는 이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마음의 훈련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훈련된 마음은 가장 큰 재산이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에서 준비해야 할 가장 큰 자산은 관계도 돈도 건강도 아닌 바로 고요한 마음, 비울 수 있는 용기입니다. 노후가 되면 친구가 아닌 침묵이 남습니다. 잔소리가 아닌 지혜가 남고 자랑이 아닌 겸손이 남습니다. 그렇게 삶은 마무리의 지혜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무엇이든 오래 가지 않습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무상함을 아는 자는 고통을 피할 수 있다. 둘째, 혼자 있는 연습을 하십시오. 함께 있음으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요히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최고의 친구이며 혼자 걸을 줄 아는 이는 어디서나 자유롭다. 셋째,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오해도 많습니다. 노후에는 들을 귀만 열어도 충분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고 침묵 속에서 진리를 본다. 넷째, 자녀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자녀는 나의 연장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내려놓음은 자유를 낳는다. 다섯째, 자연과 가까이 하십시오. 자연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햇살과 바람과 나무는 고요히 우리를 안아줍니다. 자연 속에서 진짜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평화로운가? 그 질문 하나로 하루의 방향이 바뀝니다. 일곱째, 과거를 떠나보내십시오. 후회와 상처는 반복해서 꺼낼수록 깊어집니다. 이제는 그만 보내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오늘을 잃고 오늘을 잃으면 삶이 사라진다. 여덟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이치입니다. 죽음을 인정할수록 지금 이 삶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아는 자는 생을 진심으로 살아낸다. 우리는 결국 혼자 옵니다. 그리고 혼자 갑니다. 하지만 그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완전함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평화로운 상태가 바로 완성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혼자 있는 자를 찬탄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혼란에서 온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는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길이 수행의 길이며 깨달음의 길입니다. 이제는 친구 수보다 마음의 고요함을 세어보십시오. 잔치보다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비교보다 감사, 욕망보다 자족을 택하십시오. 노후의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앞으로 다가올 삶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기대를 내려놓고 매 순간을 존중하며 살아가십시오. 혼자 있어도 웃을 수 있고 조용히 앉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진짜 자유입니다. 끝으로 매일 이렇게 명상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나는 내려놓습니다. 이 짧은 호흡 속에 모든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호흡이 평화가 되고 지혜가 되고 나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롭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외로움마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지혜롭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젊어서 친구가 많았던 삶도 좋지만 늙어서 고요히 웃을 수 있는 삶이 더 깊고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관계가 아닌 나를 돌아보는 시간, 침묵 속에서 지혜를 찾는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가 평화롭고 자유롭고 지혜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